자, 오늘은 열왕 구속사 쉬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9왕조죠. 9왕조 첫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9번째 왕이죠. 전체적으로 19번째 왕이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호세아 왕이 살았던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대의 남유다는 관계된 왕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자,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아하스 왕은 주전 743년에 공동 통치를 시작했죠. 이때 이제 공동 통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731년 주전 731년 이때 731년에 단독 통치를 시작하죠. 그래서 주전 715년까지 통치를 해요. 715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주전 729년 B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주전 686년까지 통치를 하죠. 자, 이렇게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이 마지막 왕 호세아 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 왕은 주전 732부터 731년 사이에 왕이 돼가지고 722년까지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왕이 된 것은 주전 732년 /731년. 그 다음에 호세아가 이제 망한 것은, 나라가 망한 것은 주전 722년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열왕기하 17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하스 왕 12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이 주전 743년에 공동통치를 시작해가지고 이때부터 12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12년이 흘렀다. 12년. 그러면 주전 731년이 됐죠. 그래서 이때 호세아가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주전 732/731이냐, 이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것은 주전 732년에 이 앞에 베가라는 왕이 있었는데 베가를 왕위에서 몰아냈다 그랬죠. 그리고 731년에 베가를 이제 완전히 죽였다. 그래서 실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주전 732년에 베가를 왕에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친 베가를 주전 731년에 죽이고 실제적인 왕이 된 거죠. 그때가 아하스 12년이다. 아하스가 왕이 된 지 12년이다. 731년이 12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왕하 15장 3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열왕기하 15장 30절 찾아보세요. 자, 열왕기하 15장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0절 시작.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요 반역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반역하여. 그게 이제 주전 732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반역하여. 그다음에 죽이고 왕이 되니라. 이것은 주전 731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하 15장 30절을 이렇게 끊어서 봐야 된다 그랬죠. 앞부분에 반역하여 주전 732년. 그다음에 이제 죽이고 왕이 된 것은 주전 731년이다. 해가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름의 뜻에 대해서, 호세아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호쉐아 이렇게 발음하죠. 호쉐아. 이 호쉐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야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야샤. 이 야샤는 구원하다는 뜻이죠. 구원하다. 야샤에서 호세아가 유래됐죠.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때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멸망해서 구원해야 되는 왕이 됐는데 오히려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멸망을 더 재촉한,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은 마지막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좋은 이름이었는데 결국은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한 아주 나쁜 왕으로 평가받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호세아 왕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호세아 왕은요, 아수르를 반대하고 애굽을 의지했다. 아수르를 반대하고 애굽을 의지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아수르 왕들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먼저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있죠. 디글랏 빌레셀 3세라 그러죠. 디글랏 빌레셀 3세.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이 호세아를 부추겨 가지고 호세아를 지원해 가지고 그 앞에 있었던 왕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왕이 됐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몇 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야, 아수르보다는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디글렛 빌레셋을 배반하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애굽 왕 이름이 소라는 애굽의 왕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글렛 빌레셋이 죽고 살만에셀 5세라는 이 살만에셀이 아수르 왕이 됐어요. 살만에셀. 이 사람은 주전 727년부터 722년까지 아수르 왕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호세아 왕 7년이면 주전 724년경이죠. 주전 724년경. 이때 네가 우리나라 힘을 덧입어 가지고 왕이 됐는데 우리나라를 배반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살만에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 가지고
호세아를 잡아가지고 이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를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신하들하고 백성들이 성을 닫아놓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3년이 걸린 거죠. 자, 우리 요 내용을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 3절 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3절 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3절 시작.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그랬죠?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시작.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왕은 2번씩이나 아수르를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디글렛 빌레셀 3세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글렛 빌레셀이 죽으니까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한 거예요. 배반하니까 살만에셀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또 살만에셀한테 또 배반해. 그러니까 다시 살만에셀이 이 호세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이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왕은 디글랏 빌레셀도 한번 배신하고 또 살만에셀도 한번 배신하고 자꾸만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이렇게 의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의지하다가 결국 두 번째 어떻게 됐느냐? 두 번째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이 되었다.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살만에셀 5세인데 정확히는 이 살만에셀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잖아요. 요때가 호세아 왕 7년이라 그랬어요. 호세아 7년. 그러니까 주전 724년경이죠. 724년. 그런데 이 살만에셀 왕은 언제까지 왕으로 있었냐면요, 주전 727년부터 722년까지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7년에 북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몇 년이 됐겠어요? 호세아 9년이 됐죠. 호세아 왕 9년. 그래서 이때가 주전 722년이죠. 주전 722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722년에 이렇게 3년 다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이 살만에셀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살만에셀 왕이 사르곤 2세라는 왕으로 바뀌어요. 아수르 왕 이름이. 그래서 살만에셀 왕이 3년 동안 포위를 다 끝내고 멸망시키기 직전인데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나서 사르곤 2세라는 아수르 왕이 새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르곤 2세는 주전 722년부터 705년까지 통치하는 왕이에요. 722년부터 705년까지. 이렇게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격렬하게 저항했지만은 결국은 722년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가요. 자, 그 말씀이 거기 열왕기하 17장 5절 6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하 17장 5절 6절.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몇 년을 애워쌌대요? 3년. 6절 시작.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똑같은 내용을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1절에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18장 9절.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몇 년에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그다음에 10절 보세요.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그랬죠. 그래서 여기 3년 후라는 말은 3년 후라는 것은 실은 히브리어로 미케체라는 단어예요. 미케체. 그래서 이것은 3년 끝, 3년 마지막에, 3년 끝 마지막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3년이 꽉 찼을 때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이때 27,29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 사르곤 2세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르곤 2세의 연대기라는 책을 보면 27,29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호세아 왕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왕의 최후. 자, 호세아 왕이 그 옥에 갇혔다. 이게 호세아 왕 7년이라 그랬죠. 호세아 왕 7년. 주전 724년. 자, 이렇게 호세아 왕이 갇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호세아 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역사적인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멸망시킨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아예 기록을 빼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저런 것은 기억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아까 우리 열왕기하 17장 4절에 보면 감옥에 갇혔다. 왕하 17장 4절에 금고하여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 가둬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 호세아 왕의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가를 보면은요, 이 호세아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왕하 17장 2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은요, 자, 호세아 시대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럼 멸망한 원인이 뭐냐? 멸망한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와 선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선견자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멸망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야 거기 17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7장 11절 12절. 자, 17장 11절 12절.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행치 말라 명하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의 원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죠. 왕하 17장 11절 12절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돈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선지자 선견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 왕하 1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목이 굳어가지고 뻣뻣한 사람, 고개 쳐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목에다 손대 보세요. 내 목이 뻣뻣한가? 목이 이렇게 잘 굽혀지는가? 하나님 앞에 목 뻣뻣이 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해야죠. 그 살모사 보세요. 우리가 살모사 잡으려고 가면은 그냥 고개를 착 쳐들고 째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과 언약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왕하 17장 15절 또 18장 12절이에요. 자, 왕하 17장 15절 또 18장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와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자, 거기 나오잖아요. 언약과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12절입니다. 자, 넘기셔서 열왕기하 18장 12절 시작.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멸망 원인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요 세 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그것은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거죠. 다른 것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뭔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끌리고 다른 걸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호세아 왕은요, 환경을 의지했어요. 환경을 의지했다. 이 사마리아 성은요, 사마리아 성은 천연 요새죠. 천연 요새. 그리고 성이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점령할 수 없는 아주 유리한 요새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마리아 성 천연 요새를 의지했지만 이것도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호세아 왕은 외세를 의지했어요. 외세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아까 야 이제 아수르는 끝났다 이러면서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애굽.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애굽을 따라가는 도다. 호세아 7장 11절에 애굽을 따라가는 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 배반하고 애굽을 따라간 거예요.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애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세를 의지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 믿고 또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에 사람 믿지 말고 또 혈육, 권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이 늘 하나님께 아버지께 불타는 마음으로 향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만세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영원토록 만만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